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것과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며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제2차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제2차 세겜 언약이냐면 앞서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제1차 세겜 언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점령한 직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로 죽기 전에 또 한 번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언약들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 1세대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고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모세가 또 언약을 맺은 것은 모압 언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언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결국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 모양조차도 하나님 형상을 빚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이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언약의 핵심인데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계속 하나님만 섬기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시점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죠. 그 아들 아브라함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지금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씨로 많은 바닷가 모래같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민족, 그 다음에 또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치하며 다스려서 복을 주시겠다. 이제 이것이 언약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삭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쭉 이제 돼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쭉 회고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니냐.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그 모든 또 이쪽에 요단 동쪽에 있는 이런 민족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점령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행여나 그 신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과 그 신들을 같이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만 섬기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 신들을 또 다시 기억하고
또 애굽신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걸 아예 제거하라,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명령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이런 쾌락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자기의 24시간의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 우상을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있다면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간곡히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섬기라. 나중에 이들이 안 섬길 거를 또 예측을 하고 너희들이 다 안 섬겨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자기와 후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삶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여호수아 뒤편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읽어야 될 말씀은 사사기인데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1절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살지 않는 동안에는 안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그게 사라지는데 그들이 이제 레위 지파를 우습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막 이 말씀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자기네들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레위 지파의 일을 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말이 레위 지파지 그들도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같이. 이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자꾸 사라지는 건 안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요즘 참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 주변에 뭐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주일 내내 운전하고 일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스페어 운전사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왜냐하면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점점 요새 이제 신학교도 목회자 지원생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안 하는 거죠. 다 아니까. 근데 물론 그런 가운데도 자기 악월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가는 주의 종들도 있기에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장로들 때까지만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루 30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속이 될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 1년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길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성도들은 당연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보다 세상 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나 하면서 세상의 복을 빌게 될 것이고 또 그게 우연히 잘 맞아떨어지면 교회 떠납니다. 거기 가니까 더 잘 돼. 이렇게 해서 결국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